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소미선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딱 2주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이 이제 그 가족들의 모임이 있어서 미리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 못 오신다고 해서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러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조은식 성도님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제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오뎅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안 만들었는데 네. 그랬더니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사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럼 왜냐하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러거든요. 오뎅 먹고 출근하자 그러면요 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냉소적인 아이들은 안 먹고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오뎅을 먹어도 안 먹고 안 간다는 아이들과 먹고 가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똑같은 오뎅을 먹는데 또 오뎅이냐고 오뎅 물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오뎅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존 신자들에게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되신 분들이 어제 우리 강사님 선생님도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새 신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저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게 참 좋은 교회다. 막 청년들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너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봐야 밖에 나가면 이거 뭐 한 3개에 2,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도 그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가 우리 교회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구원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 내에서 어떤 게 열심일까 생각하지만 우리 언어도 열심히 있는 언어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언어는요 사랑의 언어고 그리고 그 언어는 긍정의 언어고 그리고 그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열심을 내서 옆사람을 축복하는데 한번 최고의 찬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새벽에 나서 반갑습니다라든가 오늘 멋진 하루가 될 거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하루가 될 제가 저희 아들을 향해서 제가 최고의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시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열심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열심은 어떤 열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열심 즉 하나님으로부터 간계된 열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긍정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열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열심과 그 사랑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부원 거민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26일 예수행복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부원 거민들을 구원했는지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전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요? 자 오늘 먼저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하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구할 수 있었던 승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브온 거민을 구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면요 중간에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뭐 교회에서 힘든 순간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남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참 힘듭니다. 처음에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요. 그때 참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은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이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뭐 나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마다 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라 하냐면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네. 내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잘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 열심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를 내세울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이다 라는 거예요. 종종 아이들이 이제 와서 부모에게 잘했을 때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 자랑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글쎄요, 우리 딸이 오늘 뭐 해줬는지 아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이거 스카프 우리 딸이 해준 거라고.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고. 이거 5만원짜리라고. 이러시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면 부모는요, 솔직히 말하면 지들한테, 이 젊은 것들한테 5만원이 뭐예요? 500만원, 5천만원 투자해서 다 키워놨는데 그 5만원짜리 하나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성대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생일이라고 밥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평생 몇십 년을 밥 해주는데 어쩌다가 자녀가 그거 해줬다고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목사님에게 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자녀의 그 효도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에게도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했을 때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막 그냥 그 작은 거 하나에 막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자녀가 딱 주머니에 딱 손 넣고 딱 등장하더니 아유 제가 했죠 뭐 이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아직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려 하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제서 이제 좀씩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까지 지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키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은 이미 넘겨준 게 아니라 앞으로 넘겨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유수가 기도할 때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기본 고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VI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VIP들 다 정하셨죠?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잠시 후 전화드려도 돼요? 그러세요. 잘 안 그러신 분인데 괜찮아요.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뭐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저도 점심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하시더니 뭐냐, 목사님 제가 지금 전도대상자랑 식사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침 목사님께 전화가 왔길래 지금 교회에서 전화 왔다고. 교회에서 전화 왔는데 아마 당신 만나는 거 아시고 목사님이 전화했나 보다고. 사실 저 모르고 전화했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약속의 땅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꿈을 이루는 아이가 있고 이루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많이 하는데
축구를 시작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고 어떤 친구들은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냐는 겁니다. 오늘 9절이 그 결론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기본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바로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뭐 볼 게 있다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CTS만 틀어도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더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이 더 많은데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가야 할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를 넘어서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열심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적을 보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두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기적을 막 소문내는 사람은 야 누구 장로님네 좋은 일이 있었대, 권사님네 집사님네 좋은 일이 있었대, 성도님네 좋은 일이 있었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집회를 연합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중고등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네, 막 자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막 애들 막 얘기해요. 너냐? 너냐? 막 이래요. 누구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기에는 농담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요 패배감이 있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는요 공부를 잘하는 애만 1등만 대우를 받는다고 농담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농담이 아닐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보다는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누가 할까 뭐 다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신다는 확신으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열심, 밤새도록 올라가는 이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삶의 태도가 바로 기본 주민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수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우리 양명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어제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그 밴드에다가 이제 새벽기도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오후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밑에 막 댓글이 쭉 달리는데 막 이제 솔직한 힘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우리 힘내요. 막 이런 게 막 쭉 달리는 거예요.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소서가 아니라 피곤을 넘어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안 피곤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오는 우리의 열심, 여러분 이 열심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가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새벽에 이렇게 저희 할머님이 나갔다 오세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 그러면은 준기야 더 자. 비가 와서 물길 틀어 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니 뭐 비 오면은 물이 그냥 흘러 넘치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논에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그게 쫙 다 덮이니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 어른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물길 터주러 가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쌀을 먹을 때 그냥 먹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쌀미자가 88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농부가 자그마치 88번을 손을 들여야지만 이 쌀이 우리 밥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이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나의 심음과 아볼로의 물 주는 그 열심이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그냥 대충 사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제 방에 들어오면 우리 김기영 권사님이 써주신 글귀가 있어요.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우리 김기영 권사님이 글씨를 잘 쓰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글씨를 제일 잘 쓰는지 아세요? 네, 저는 늘 정답을 말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누가 제일 잘 쓰는지 아세요? 네. 누가 제일 못 쓰는지 아세요? 네. 제가 글씨를 제일 못 써요. 글씨를 제일 못 써요. 저는 하여간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 때는 이렇게 잘 글씨를 안 쓰려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와서 이제 글씨를 봅니다. 글씨를 보면 막 얼마나 신기해요. 막 애들 막 다 소미 들었고요. 애들이 글씨를 배우면요 와서 이제 자랑해요. 목사님 저 글씨 읽었잖아요. 전도, 기도, 여호수아 막 이렇게 읽어요.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제가 회의록에다 막 써놓은 제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와서 봐요. 이렇게 와서 보다 한참 이렇게 기울게 하다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런 거 다 영어죠. 이렇게 영어죠. 네, 제가 그렇게 글씨를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늘 아버님 장로님께서 글씨를 이렇게 못 쓴다고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김기영 권사님께 글씨를 하나 써달라 했는데 뭐라고 써달라냐면 일반 열심 있잖아요. 보통 열심은 열심이 아니다 뭐 이런 글귀를 제가 썼어요. 여러분, 열심에는 두 가지 열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써가지고 5개 교회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서 다 사무실에 다 붙여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특별한 열심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교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바로 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신방을 가서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거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좋은 집으로 여러분이 이사가서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서 축복해 주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지하에 있든 옥상 꼭대기에 있든 상관없이 제가 가는 이유는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방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정말 이사 가서 막 그분이 막 목사님 저 우리 집 좀 봐주세요. 그럴 때 외에는요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지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서 기도하고 올 때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성령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희 집 좀 와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예, 가보면 목사님 저희 집 이번에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 저는 잠시 왔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가정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예전 교회에서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떠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떠나시기 전에 저희 집 좀 와주셔야겠어요. 저는 가면은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차려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 왜 음식을 차려놓으셨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 날이라면서요. 이제 얼마 있으면 가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목사님 불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목사님 이거 저희 공장 계약서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우리 집 계약서예요. 우리 이 집 샀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 처음 갔을 때 한 10년 전 정도, 정확히는 한 9년 전 정도에 그 집 경매로 넘어가서 목사님 우리 어떻게 되냐고 신방 갔던 집인데, 근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 공장 계약서랑 그 집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절 준 게 아니라, 네, 절 준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상상 이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집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열심이 있느냐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욕심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영혼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기브온 주민을 구했음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눈에 띄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 재혼자매를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총명하긴 했는데 이 말이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착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착한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다 보면 저 사람 마음은 아닌데 그냥 툭 던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듯이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저기 애굽이라는 데로 팔려갔는데 거기가 얼마나 뭐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아프리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근데 요셉이 삶을 바꿔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그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주인의 눈에 띄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주인의 눈에 띄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나는 몰라 이러면서 막 포기하고 낙마하고 좌절할 거야.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주인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모든 노예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어느 때 눈에 띄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막 멋내고 다닐 때 눈에 띄겠습니까? 노예가 노래 열심히 할 때 뭐 눈에 띄겠어요? 노예는요 일 열심히 할 때 눈에 띈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눈에 띄었냐고요? 바로 요셉의 그 열심이 요셉의 눈에 띄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시대는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된 이 놀랍고 위대한 우리의 출발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